이상하게 오늘 금년에 이번 주 집회 시작부터 뭐 추워서 못 오겠다는 전화가 오면서부터 이렇게 자꾸 전부 사람들이 좀 이게 뭐 번데기처럼 이렇게 오그라드는 것 같은데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이번 부흥회는 기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의 결과 뭐 제목을 기도의 결과라고 해도 좋고 또는 뭐 목표가라고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주제 설교라서. 그런데 어렵더라도 그냥 한번 좀 잘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5절. 읽어봅시다. 91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에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우리 성도님들이 간구한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얘기는 어떤 주제,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간구예요. 간구할 때 내가 그에게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그가 내게 간구할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그 환난 당할 때, 그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 뭐라는 신가 하면 그 함께 하고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 뭐라 하신가 하면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내용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라 응답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응답 외에 또 다른 걸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뭐 좀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다양한 형태의 유익이 온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유익이 온다는 거죠. 이게 뭐 결과라는 거죠. 아멘. 근데 오늘 굉장히 설교가 중요해요. 잘 한번 메모해서 한번 정리해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왜 해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받다 보면 기도해서 응답 받다 보면 기도에는 응답 받다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얻어진다. 한 가지만 얻은 게 한 4개 정도 오늘 설명할 건데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주 위기의 때가 오면 막 기도를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돈이 없다고 기도하면 돈을 주시고 할렐루야. 또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해요. 위기가 올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만 주는 게 아니라 또 뭐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유익한 게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첫째는 그 다양한 형태의 유익이 오는 첫째는 뭐가 오는가 하면 사제의 은총. 사제의 은총이 온다. 사제의 은총이란 말 다른 말로 뭐예요? 용서가 온다. 하나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예언자가 예언할 때 가끔 매를 들고 있는 예수님.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 다음에 몽둥이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그런 선을 보여줘요. 이렇게 줄로 막고, 줄로 이렇게 환상으로 줄로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 사람 더 못 나가요. 끈으로 막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돌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돌, 다른 말로 뭐예요? 바위가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지금 앞에 나가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그렇게 돌이 많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몽둥이나 줄이나 돌덩어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다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그런 징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막고 있을 때 회개하면 풀어진다. 뭐 할 때? 회개하면. 이렇게 예언해 줄 때 이 말을 딱 들으면 딱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앞에 어떤 선으로 막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 개의 바위가 있어요. 그럼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막고 있다고요. 그러면 기도 응답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그 사역을 하다 보면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절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안 풀려요. 자꾸 이렇게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요. 나는 그 일하고 상관이 없다고. 해봐.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막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몽둥이를 듣고 있다든지 밧줄로 막고 있다든지, 아니면 장애물을 자꾸 둬서 앞으로 가는 걸 막고 있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하다 보면 죄를 용서받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는 저나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목사는 이런 생각이죠. 한 사람도 죄 안 짓고 살아야 된다고.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목사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삽니다. 뭐 다양하죠. 뭐 맨날 술 먹는 사람이 있고, 맨날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 뭐 목회자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뭐 별짓 다 해요. 교회 반대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딱 막으신다는 거예요. 앞길을 막아버린다. 그래서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 세상 속에 살아요. 그래서 뭐예요?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아야 돼. 그럼 제일 먼저 뭐예요? 회개한다니까요. 그런 회개가 있는 신앙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죄를 자백해 해야 돼요. 용서를. 되게 알아요. 자기가 죄 짓는 게 뭔 짓거리를 하는지 알아.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 죄 안 졌어 이런 말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다 죄성을 갖고 삽니다. 뭐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가 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벌써 아기들도 크면 그렇잖아요. 우리 하성이 보니까 자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다 뭐예요? 죄성이라고. 근데 이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회개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사하신다. 이게 뭐예요? 몽둥이가 없어지고 줄이 없어지고 돌덩어리 오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은사를 받아도 이런 걸 볼 수 있으면 좋지요. 내가 왜 막혀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내 앞에 이렇게 돌덩어리가 많은지, 내 앞에 왜 이렇게 주님의 몽둥이가 있는지, 왜 이렇게 장애가 있냐? 그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야? 첫째는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하나 참 중요한 거는요. 좀 죄 지은 사람들은 좀 막말을 하든 좀 뻔뻔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 받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유죄가 아니고 무죄야, 무죄. 유죄가 아니고 뭐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지어지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부분이 죄의 사망에 의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에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율법의 요구, 말씀을 행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회개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회개하면 죄가 없어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0장 17절 볼까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죄를 지었는데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는 뭐야? 기억하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면 몽둥이 줄 돌덩어리 사라진다. 여러분들이 아주 지혜로울 거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뭔가 막혀 있다 그러면 빨리 뭐해? 회개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안 풀리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 그럼 뭐 계속 그 사람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이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나쁜 짓만 한 사람들 보면 앞길이 딱 맞게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단 말이야. 기도의 응답 받으면서 하나 얻어지는 게 뭐야? 죄를 용서함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주는 게 우리가 사죄의 은총, 죄를 용서함 받는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서 몇 가지 성경 구절 한두 개 보면서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6장 6, 7절. 시작.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거 뭐 회개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회개하고 있는 건데 이거 회개해야 되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죠. 시편 5편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요 시편 기자는 보면은 시편 5절에 언제 기도해요? 아침에 기도해요. 이렇게 자꾸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그리고 하나 꼭 기억할 게 확신이 있어야 돼. 요한복음 3장 18절. 요 얘기를 들으면 우리 확실하게 깨달아질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뭐야? 심판 안 받아.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 졌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 이게 확신이에요. 그런 확신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한 구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용서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7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심판 안 받는 확신을 가진 자가 꼭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용서해야 된다.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뭐예요? 용서하신다. 여러분 참 살아보면 그렇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주님 뭐 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오늘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한테 뭐야? 죄를 용서함 받는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은사 받고 능력 받기 원하는 사람, 특히 우리가 죄 용서 받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를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받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 보면 또 하나님 또 주시는 게 뭔가 하면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뭘 받는다? 여러분 죄를 용서함 받는 은혜도 있고 두 번째 신앙생활에서 또 받는 하나님 축복은 죄를 용서받는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1학년을 다니고 있었어요. 내가 30 몇 살인데. 근데 정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다닐 때는 진짜 좀 안 좋은 교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숭실대학교 앞에 어느 교수님은 동력교회? 교회 이름이 동력교회야. 목사 교수하면서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감리교법에는 두 개를 하면 안 돼요. 교수하든지 목회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방언 기도를 녹음기를 녹음해 놓고 막 사람들한테 은사들을 찾아가 통역하라고.
통역이 되게 또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뭐 A, B, C, D 은사자가 통역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예. 뭐라고 이다 통역 엉터리라고, 방언도 거짓말이고 통역도 거짓말이라고. 그런 사람이, 나는 또 방언 잘하고 통역 잘하는 사람 밑에서 훈련 받으니까 그걸 믿고 있는데 또 그런 또 교수가 있는. 또 한 교수는 맨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네. 이건 환장하겠어.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 그 학교 다니고 싶겠어요?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권사님, 우리 사모님 친척 되는 분하고 물어봤어요. 나는 거의 결단했다. 이 학교는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가야겠다. 침례교 신학대학이나 순복음 신학대학으로 가야겠다. 이런 거지 같은 놈들 밑에서 못 있겠다고. 그래서 생각해봐요. 절에 가도 구원받나는데 정신이 어떻게 다녀요, 그런 놈 밑에서. 그것도요, 그분이 나온 대학교가 스위스 바젤 대학 출신이야. 박사학위 모자는요, 베레모 모자, 공수부대 모자처럼 생겨서 멋있어요. 막 베레모처럼 생겨가지고 막 박사학위 가운, 입학식 졸업식 갈 때는요, 가운 보면요 제일 멋있어요. 근데 그래서 바젤 대학도 가봤어요. 스위스 갔을 때 바젤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목교도, 그래서 그 교수가 나왔다는 학교를 가봤다고요.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 사람이야. 나도 예수 믿고 방언하던 사람인데 중학교 때 내가 공부해놓으니까 불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때려치우려고 이제 어느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내 마음의 결정을 다 했다고, 그냥 학교를 옮기겠다고. 저런 사람 밑에서는 못 있겠다고. 이제 좀 지나니까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하고 그 교회 대표 목사님, 감리교 목사하고 신학 교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내가 그 총장 교수, 그 사람이 총장이야. 또 절에 가도 된다는 사람이. 근데 죽었어 끝났고. 예. 그리고 숭실대학교 앞에서 동력교회 하는 목사님은, 김홍도 목사님 돈 8천만 원 주고 꼬셨어요. 미국으로 가라고, 안 그러면 잘라버린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은, 그때 내가 이름이 전도사야, 수세미 은사를 준다고 그러더라고. 참 또 속 들어뒀다. 이상해. 무슨 수세미야. 큰 거 무슨 은혜를 줘야지. 수세미가 뭐이래? 그냥 모른대.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냥 하나님이 졸업하기를 원하신다고. 왜 그랬더니, 저렇게 거짓말하는 신학교 교수를 알아야 네가 앞으로 목회를 잘하지 않냐고. 또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아. 그냥 저렇게 잘못된 목사를, 교수를 봐야 이 감리교를 새로 잡을 수 있겠다고. 근데요, 감리교는 못된 사람이 참 많아요. 아들한테 교회를 주면 안 된다고 이게 법이 바뀌었잖아.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법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성경에 있는 그런 인물들은 다 잘못된 사람이지. 그 교회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그 목사님의 아들 아니에요? 예. 그게 이 목사들이요, 다 지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고 법을 바꿨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 법을 바꾸고 아들한테 안 줘야지. 어떤 게 맞아요? 그렇죠? 예, 아들한테 넘겨주기 전에 법을 아들한테 주면 안 된다 하고 법을 바꿔야 되는데, 아들한테 다 물려주고 그 다음에 뭐야? 아들한테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또 이게 법이 또 중간에 또 바뀌었어요. 바로 다음한테, 다른 사람한테 주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오게 하면, 자기 아들 친구한테 줬다가 6개월 하고 자기 아들한테 주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럼 그냥 두지 뭘. 그래서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난 참 많이 그 선배들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돼. 그렇게 막 5,000명,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50,000명 모이는 교회를 지 아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법을 바꾸는 거예요.
아들한테 주면 안 된다고. 예, 난 참 굉장히 실망을 했어. 하여튼 그 제가 감리교에 있으면서 많이 느낀 게 너무 사꾸라들이 많다.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다. 그렇잖아요. 법을 바꾸고 그리고 아들한테 안 줘야지. 그러면 누가 피해 당해요? 그 다음에 아들한테 물려줄 사람이 다 피해받는 거예요. 저희들은 괜찮고. 그래서 나쁜 선배들이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게 뭔가 하면 수세미 은사를 준다는 거야. 수세미. 알고 보니까 그게 마귀 쫓는 거예요. 불을 주셔서 마귀를 쫓는 거. 진짜 제가 병 고치고 나고 나니까 산에서 맨날 기도하니까 하나님 준 게 뭔가 매일 몸이 뜨거워요. 매일 몸이 펄펄 끓어. 나는 하나님 뭘 주려냐. 나중에 보니까 뭐야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어떤 문제가 있어 기도 응답 받으면 또 하나의 보너스를 받는 게 뭐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세요. 부흥회 하면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제 다음 시대에는 더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 떠났어요. 좀 쓸만한 것들은 다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감리교나 대한민국 교회가 다 큰 교회에 가 있고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또 목사 안수 받을 때는 개척을 해야 또 안수를 준다네. 근데 요새는요 이제 개척을 안 해도 이제 목사 안수를 또 줘요. 아 그럼 처음부터 그래야지. 근데 제가 그런 걸 많이 보면서 다음 시대에 목회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 받아야 된다는 거. 그냥은 목회 못해요. 왜? 큰 교회 건물 잘 지어놓은 교회 다 가지고 뭐하러 이렇게 이런 조그마한 교회 뭐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교회를 다니겠어요. 참 그런 실망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고 기도하다 보면 보너스로 받는 선물이 성령의 은사다. 은사를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10절. 여기 지금 우리 저 형제도 있고 보니까 신학교 다니는 형제도 있고 또 갈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되게 답답해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될까? 교회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개척교회가 여러분 이제 코로나 오면서 이 나라에 수천 개의 개척교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자, 어떤 은사를 주나?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나타내 주는 건 은사를 주는 거는 뭐예요? 뭐 하도록? 유익하도록 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특별한 거 하나 주세요. 특별한 은사를 하나 주세요. 이거 하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기 오늘 지금 뭐는가 하면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지혜의 말씀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그게 9가지 은사 중에서도 무슨 은사? 말씀의 은사가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그다음에 9절에 가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을 따라
병 고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의 은사죠. 이런 은사들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여러분 이 은사를 하나 주시든지, 능력 행하는 거는 여러분 그잖아요. 방언 받고 방언 받게 하고 귀신 쫓는 거예요. 축사 얘기는 마귀 쫓는 게 능력 행하는 은사예요. 또 여기 방언을 터지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예언의 은사.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영분별 은사는 상대방의 죄가 보입니다. 아멘. 예. 저 익산에 있는 할머니, 우리 교회에 왔다 가신 할머니는요, 누구든지 보면 그 사람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짓 하는지 보인대요. 제 친구 목사님은 예산에 있어 내가 만났는데 방언을 받게 해달래. 그래서 제가 기도원 뭐 평신도들 앞에서 목사가 방언 보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좀 창피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데리고 어디서 산에 올라갔어. 둘이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졌어. 근데 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만 하면 교인들 죄짓기 다 보인대 이렇게. 지금 어디 온양온천 감리교회 담임 목사예요. 교인이 제적은 2,000명인데 한 800명에서 2,000명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온양 온천역에서 내리면 바로 옆에 감리교회가 있어요. 역 옆에. 예. 근데 그 목사님 그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난 방언 받고부터 이렇게 보면 죄 지은 게 다 보인다 이게. 이게 무슨 은사? 예.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걸 누가 베드로가 보고 알잖아. 너 왜 거짓말하고? 뭐야? 베드로한테 영분별 은사가 있는 거. 아멘. 또 방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 통역.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언을 못하면 뭘 해야 돼요? 방언 통역을 하면 이게 예언의 사역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특별한 거 하나. 크게 봐요. 특별한 거 하나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윤정 권사님도 이제 뭐 학교 그만두려면 은사 받고 그만둬요. 월급만큼 주는 일을 해야지. 할렐루야. 아니면 직장을 계속 다니세요. 예. 괜히 직장 나와가지고 또 막 먹고 살 일이 없으면 힘들어. 그렇다고 또 뭐 기간제 교사 할 거요? 그냥 월급 받고 정교사로 있는 게 낫지. 예. 그러니까 우리 노지한 목사도 처음에는 방언 통역가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옛날에 예언하라면 뭐라 그래? 이렇게 눈 감고 응답 받고 또 하고 눈 감고 응답 받고. 그런데 예언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대는 이 병 고치는 은사나 이 능력 행하는 은사나 예언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미친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미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마음에 병든 사람들. 맨날 뭐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온다. 뭐 두렵다. 여러분 왜 미쳐요? 두려워서. 잠을 안 자면 미치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정신질환의 시작은 언제부터? 잠을 못 잘 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런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하는 은사나 이 예언의 은사 이게 앞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병원에 가서 해결 안 되니까. 할렐루야. 또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또 하나 이야기하는 데가 있는 게 뒷부분이죠.
12장 28절부터 30절. 직분의 은사를 얘기해요. 힘들어서 좀 들으세요.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 한 개 받아야 돼. 그냥 이거 여러분 그잖아요. 뭐 우리나라에 지금 방송 설교하는 사람은 다 입으로만 하잖아요. 그 입으로 설교하는 목사님 딱 보면 뭐 그래요. 방언할 필요 없다. 예언할 필요 없다. 귀신을 왜 쫓냐. 참 나는 인천에 어느 목사님 한번 그분 굉장히 존경해요. 진짜 똑똑해요. 근데 뭔가 원사가 저러요. 그러니까 뭐 베니힌, 케니세기 다 이거 미친놈이라는 거야. 지가 없으면 미친 거야. 자기가 없으면 미친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지. 이해해요? 그분은 다 인천에 있는 목사님 다 훌륭해. 근데 뭐예요? 다 입으로만 하고 있다. 능력이 안 나타나고. 하여튼 성경도 한테 책을 보는데 10권이나 보냈어. 책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 해가지고 그 책도 한 권 보냈는데요. 그거 엄청 비싼 성경이에요. 근데 문제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 보세요. 28절. 네, 그래서 팔로우가 뭐 35만 명이라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 3만 5천 명인가. 목사 성도들이 혼란에 빠진단 말이야. 11조 할 필요 없다. 방언할 필요 없다. 이거 왜 그러냐고. 성도를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할게요? 그렇게 하다가 여기 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그게 한 교회를 섬기지 않고 여러 교회를 섬기고 여러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사도란 말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선지자. 이거는요, 예, 이런 예언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셋째는 뭐예요? 교사. 그 다음은 뭐예요?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서로 돕는 거.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방언 말하는 거야. 여기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은사가 있다. 우리 사모님은 김계호 원장님은 열심히 따라다녔다는데 우리 장기순 장로님도 그렇고 노영복 목사도 그렇고 예. 할렐루야 기도 우리 많이 갔어요. 예. 어디 물들어도 갔잖아요. 예. 거기서 집회하고 뭐 찰밥 주니까 마치고 때는 또 찰밥 받아서 먹고 한 끼 밥 해보는데 뭐 쌀이 50가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참 훌륭한 거는 한 번 자리에 중학교 졸업한 여자가 7,000명을 놓고 설교하니까 우리 뭔 할 말이 있어요. 박사하겠다고 못하면 뭐해? 중학교 졸업한 여자가 7,000명을 놓고 설교하는데. 근데 설교하는 거 보면 대졸보다 더 잘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암을 녹이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다 보면 하나님 특별히 보너스로 주는 게 뭐다? 은사라는 거예요. 성진이 형제 뭐 하나 받아야 돼요. 예, 우리 성진이 형제는 자가용을 샀어요. 예. 스파크. 어제 내 새 차를 봤는데 새로 산 차를 봤는데 대단히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냥 이제는 저렇게 박사학위 갖고 와서 입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뭐가 나타나야 돼?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러면 그 제자들은 다 뭐 나발수야. 입만 나발거린다고. 뭐가 나타나야 돼? 능력이 나타나야지. 참 답답해요. 저 사람 왜 자꾸 저러지? 난 막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방언할 필요 없다. 11조 할 필요 없다. 이분은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할 필요 없다 그래. 어쨌든 뭐가 나타나야 된다?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따라합시다. 은사가 나타나야 한다.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근데 여기 우리 태희가 제일 어린가? 몇 살이지? 25살? 무슨 띠냐? 말띠야? 말처럼 달려라.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교도 안 가요. 왜? 개척교회 보니까 사람 없거든. 뭘 깨달아서? 아, 장사 안 되는구나. 안 가는 거야. 개척교회 사람이 버글버글 해봐. 교회 목사 한다고 그러지. 큰 교회에서도 부목사를 다 자릅니다. 지금. 왜? 부목사 하나 자르면 재정을 많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뭘로? 자르면 되거든.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 의자가 많은데 안 차니까요. 의자를 뺀다 그러더라고. 의자가 80개인데 20개를 뺐더니 보기 좋대. 꽉 차니까. 흩어져 있고. 근데 이건 뭐야? 교회에 쇠퇴하는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쇠퇴하는 교회를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돼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언을 잘하든지, 병을 고치든지, 말씀을 잘 가르치든지. 예. 그게 치유사에게 거장들 보면은 뭐 특히 두 번째 여자분은 손만 얹으면 입신을 해요. 아멘. 손만 얹으면 입신하니까 사람이 무지무지 모이는 거야. 의사들도 와도 입신하는 거 보고 천국 지옥 보고 와서는 다 뭐야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기도에 하나님은 특별한 걸 달라고. 그냥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걸 달라고. 이 익산에 있는 할머니 가끔 그래요. 제가 저한테 있는 걸 목사님한테 가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아 근데 잘 안 오네. 언제 올지. 그 은사가 아직 주소 이동을 안 해. 근데 그분은 참 신기해요. 성경 66권이 환상으로 다 보이는. 창세기 1장 읽어보라 그래요. 창세기 1장 읽으면요. 성경은 똑같이 읽어요. 뭘 보고 얘기해요? 나 환상 보고 얘기해요. 그 자기 앞에 칠판이 하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칠판 하나 줘가지고 성경을 다 그렇게. 우리 옛날에 여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도 그렇더라고. 교회 성경 암송대회가 있대. 근데 자기 하나도 암송할 때 안 한다는 거. 왜? 자기는 환상 보고 읽는다는 거야. 애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앞에 다 있는데. 그게 막 목사님이 감동한다는 거.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냐고. 아니 앞에 다 있어요. 그냥 따라합시다. 특별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응답받다 보면 죄를 용서받고, 또 두 번째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는다. 그리고 특히 목회 은사를 받아야 돼요. 목회 은사를 받으면 사람이 많아요. 설교 좀 못해도 사람이 많아요. 그 일산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인데 5천 명이 모여요. 그래서 밑에 제자 목사가 물어봤대. 목사님 어떻게 해서 부흥이 돼요? 나도 몰라 임마. 부목사님이 가서 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냐고. 난 목사님 설교 뭐 내 설교는 목사님 설교 똑같은데 왜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인기가 있냐고. 몰라. 근데 그 밑에 있는 목사님이 기도를 해보면 그 목사님한테 목회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다 보면 성결한 삶을 산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변화받는 게 뭐면 사람이 구별된다 그런 얘기. 베드로후서 4장 7절에 베드로후서 4장 7절. 아니 베드로후서 1장 4절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걸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 하여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정욕이라고 하면 이 정욕하고 성욕하고 구별을 잘해야 돼요. 성욕은 성관계를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고, 이게 정욕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구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는 욕구. 정욕, 사람이 정욕이 생기면 세상에서 뭐예요? 썩어질 것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뭡니까? 옛날의 성경은 신성한 신의 성품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 우리 삶이 뭐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 생활에서 기도 응답받고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뭐냐면 성결한 삶, 신성한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구절 몇 개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첫 부흥이라서 굉장히 뻐겁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전심전력해. 그래서 뭘 요구하는가 하면 너의 그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 성숙함이라는 게 뭐야? 성결한 삶이죠. 이렇게 목회를 크게 하시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노망하느라고 실수하는 분도 있고, 사람이 실수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인이 3만 명 되는데 넘어지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콜로라도 스프링필드라는 도시에 목사님 한 분 있는데 교인이 3만 명인데 목사님이 동성애에다 걸렸어요. 이게 뭐야? 남자인데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그만뒀어요. 이거 그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너희들은 전심전력에서 뭘 보여라? 성숙함을 보여라. 에베소서 4장 13절. 아멘.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뭐야?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크기가 이만하다면 우리도 어떻게 이만큼 자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표본인데,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거죠.
로마서 8장 29절, 24절. 로마서 8장 24절. 오호라. 칠장인 거예요. 예. 7장 24절. 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 오호라 그러시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로마서 7장에 저를 보세요. 이게요. 율법으로는 승리 못해. 율법으로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없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로마서 7장 얘기 그 얘기예요. 죄하고 율법 사이에서 우리 다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확 벗어나는 건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공고한 그런 상태에서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 번 더 합시다. 무슨 성품? 예, 정욕에 빠지지 말고 아까 했던 거예요. 예, 정욕에 빠지지 말고 여기서 뭘로? 신성한 성품으로 가자.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더라. 그다음에 네 번째, 오늘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첫째는 죄를 용서함 받고, 두 번째는 뭐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세 번째는 성결한 삶을 산다. 아멘. 그다음에 네 번째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죠. 뭘로 살아야 된다?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된다. 제가 이런 분들 봤어요. 은사도 꽤 받았어요. 여자 목사님. 꽤 보고 꽤 들어요. 근데 집회만 하면 얼굴이 노래져요.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나는 잘 본다 이거예요. 환상도. 음성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사역이 잘 안 되냐고. 딱 보면 제가 알겠더라고요. 눌리시네요. 마귀한테 뭐가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더라도 이걸 못 헤치려는 분이 헤쳐나가지를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니 왜 집회하러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얼굴이 노래져요. 잘 봐요. 잘 들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 더 하시라고. 뭐가 임하게? 여러분 잘 봐도 소용없어. 잘 들어도 소용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마귀를 쫓아내야지. 마귀 떠나야죠.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은사 받고 능력,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주요적인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거 좋은데 응답 받고 우리의 삶이 뭐예요?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된다. 승리하는 삶.
아멘. 모세 출애굽기 17장 11절. 우리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 이야기.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승리했다 이 말이야. 아말렉을 물리쳤다. 우리 이건영 목사님 여기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도 오셨고 목사님 제주도에서 목회하다 오신 분이 앞으로 이제 기도원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기도원 생겨서 잘 돼야 됩니다. 사람이 버글버글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승리하는 목회라는 거예요. 이제 하도 불 많이 받으셔서 이제 째려만 봐도 자빠질 거예요. 야 이렇게 쳐다봐서 나가 떨어질 거 말이지. 우리 사모님도 김계하 원장님 제자였다니까. 오래 따라다녔으니까 때문에 불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입신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목사님 마귀 쪽 이러면서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윤정 씨도 지금 이제 50대 초반이 됐는데 이제 이분을 몇 살 때 18살 때 봤나요? 몇 살 때 봤나요? 21살 때. 썰이 다르네. 엄마 썰이 다르고. 대학교 몇 학년 때요? 교대 2학년. 이 자매가 서울교대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요. 수석 입학한 사람이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요. 우리 무시하면 안 돼. 큰일 나. 잘 돼야 돼요. 여기 보면 우리 교회 되게 똑똑한 사람 많아요. 또 한 사람은요. 자기가 다니는 여기는 없어요. 성가대 여기 앉은 자매인데 자기 다니는 여자 고등학교에서 1등만 했대. 한동대 졸업하고 한동대 대학원 졸업하고 엄청 똑똑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신기해요. 근데 그냥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승리해야 한다. 이현정 씨도 여기 왔는데 불 잘 들어가요. 오늘 안수해 보니까 불이 잘 들어가요. 끝까지 인내하고 불을 한번 세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 아들 좀 성공해서 오토겸이 좀 유명한 사람 되고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불 세게 받아야 된다. 뭐 하나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승리해야 된다. 몇 개 승리한 사람 몇 가지 한번 들면요. 히스기야 왕하 19장 20절. 금방 이제 다 끝낼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한 절 더.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그래 문제는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의 이 사네립의 군대가 다 뭐야? 다 죽은 거야. 아멘. 기도하고 밖에 나갔더니 몇만 명이 18만 5천 명이 다 되졌더라. 다 죽었더라. 이거는요 세계 전쟁사 중에 최고 사건이에요. 기도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밖에 나가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고 그리고 왕은 도망갔더라고요.
가서 신전에 가서 누구한테? 아들한테 살해당했다고 되죠. 예, 히스기야처럼 승리해야 된다. 또 에스더 4장 16절. 예, 지금 에스더 사모님은 지금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졌는데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 대박 났어요. 근데 딸 좀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도 그런 딸처럼 보이더래, 여자처럼. 근데 병원에 가니까 아들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여기 에스더하고 다르죠. 여기 에스더는 지금 에스더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예. 그래서 몰두게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물리치는 사건이 터진다 그런 얘기예요. 예. 하만을 없애버리잖아요. 하만의 계계를 이기잖아요. 에스더가 승리했다. 3일 금식시키고 왕이 안 부르는데 가면 왕이 막대기 들면 죽어요. 아멘. 근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다. 하나 더 승리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살에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더라. 그리고 뭐야? 탈옥이 되죠.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탈옥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모세, 히스기야, 에스더, 예루살렘 교회 다 뭐예요? 승리하는 교회라. 저도 제 몰골을 쳐다봐봐요. 텔레비에 나오면 내 나이 75, 70 그러면 내 얼굴이 자꾸 비교를 해봐요. 사모님 보고 저 사람이 더 늙었냐 내가 늙었냐 더 늙었냐 저 사람이 더 늙은 것 같다고 그런 기분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내 마음에는 한 20년 더 일했으면 좋겠어. 20년. 근데 확실한 거는 10년은 더 할 것 같아. 지금부터 10년은 일을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관악산에 올라가 보니까 이 등산하는 사람들 보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오늘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에 가고 싶더라도 참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관악산에 올라가 보니까 이게 다 등산하는 사람들 등산화를 신었고 등산복을 다 입었는데 다 엉덩이 짝이 작아. 그리고 몸이 날씬해. 나같이 뚱뚱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 요새 좀 빠져서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산가 국기봉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타고 올라가서 국비공 타서 저 절간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 이게. 그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 한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되게 보면 골목에서 다 오던구만. 그러니까 막 뭐 언니, 오빠 뭐 이러면서 한 10명 정도 사람들이. 근데 다들 등산복 입고 웃는 게 히프가 작아. 이게 하도 많이 걸어서 이게 근육이 베긴 거 이게. 그걸 보면서 야 오래 살려면 저 사람들 따라다녀야겠다. 나는요 지금까지 구두만 신고 올라가요. 근데 관악산에 올라가 보니까 나처럼 구두만 신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나만 유일해. 전부 운동화는 등산화를 신었는데 근데 신기한 건 사람들이요 강하다 건강하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꼭 산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하여튼 영하 1리터 정도까지는 산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이하일 때는 뭐 안 올라가고. 건강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불을 세게 받아야 되니까. 옆 사람 보고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이동훈 목사님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됐죠? 되게 오래 있네. 전호정 목사님 여기 몇 년 있으세요? 저 사람 대단해요. 10년 여기 와서 구박이랑 구박 맨날 받고 맨날 훈련 받고 맨날 혼나고. 근데 하나님이 또 교회 하나 멋있는 거 받아가지고 갔잖아. 이제 우리 이동건 목사님이나 뭐 전호정 목사님이 뭐만 받으면 돼? 불만 세게 받으면 돼. 하나님 돈보다 불 달라고 그러세요. 불은 헌금을 불러 일으킨다. 불을 자꾸 달라고 그래야 돼. 태희 몇 살이라고? 25. 야, 나이 많이 들었다. 태희가 2살 때 여기 맨날 걸어 하성이보다 작을 때 여기 올라왔어 맨날. 예배 드리면 여기 아장아장 올라왔었어. 그 사진 집에 없냐? 사진이 집에 있을 거야 아장아장이. 근데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불 좀 한번 달라고. 나는 이 교회 남은 10년 20년을 불이 한번 세게 또 다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불이 싹 떨어져서 그냥 여기 젊은 사람들이 다 손만 얹으면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치는 능력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교회 세워도 교회가 10개도 더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요 한국에 기도원 운동 안 살으면요 한국 망해요. 참 귀신이 버글버글 온 나라가 다 귀신 마귀로 다 덮쳐 있어요. 이거 뭐요? 기도원이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군들이 기도원에서 5,000명씩 10,000명씩 모아놓고 그냥 집회하면서 다 두드리 깨는 거예요. 나는 이천성 목사님 집회하는 데를 가보면 1월달에 올라가면 1월달에 올라가면 10,000명 들어와요. 기도원에 10,000명 놓고 집회하는데요. 그 대단합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가보니까 그 10,000명 모이던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려 하도 안 와서 몇 명 100명 들어가는 성전에는 그 집회하고 있더라 아들이. 다시 회복돼야 돼. 다시 옛날처럼 10,000명이 모이는 그런 기도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경기도 서울 막 이렇게 한 도시를 다 영권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 마귀가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여기 우리 젊은 50대 초반에 우리 권사님들 다 능력 받아서 기도원이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다 가지 말고 지금부터 일해도 80까지 산다 해도 30년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지지고 볶을 것도 없어. 능력 받아 일하다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30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뭐 구절이 여러 개 있는데 특히
죄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거 나중에 설교 한번 하지만 그냥 제목만 얘기해. 우리가 뭐에서 승리해야 되냐? 죄로부터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부터 승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그 자기 자신으로부터 승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안 받으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이타적인 사람,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으로부터 승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승리해야 된다. 이건 나중에 성경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 이게. 아멘. 정윤적 씨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용서받아야 된다.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내 인생이 안 풀리면요, 내 죄값 때문에 그래요. 뭘 안 해서? 회개 안 해서. 사모님 예언하면 잘 들어요. 너 앞에 웅덩이가 파졌어. 너 위에 돌이 막고 있어. 네 앞에 줄이 막고 있어. 예수님 몽둥이를 들고 있어. 그럼 뭐예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죄의 은혜를 받자. 따라합시다.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한다. 사죄의 은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회개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회개 기도 왜요? 그게 막고 있거든. 사람들 자꾸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안 의로워요. 의롭게 이신덕이 이신칭이, 의롭다고 하나님 칭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삶이 바뀌어야 되거든.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저 좀 들으세요. 좋은 거 하나 주세요. 다시 한번 특별한 거 하나 주세요. 김동희 장로님 꼭 그거 하나 얘기해. 나 특별한 거 하나 달라고. 힘 안 들면서도 일하는 거. 힘 제일 안 드는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 같아. 오늘 사모님 예언하는 거 1시간 했더라고. 요새는요 아주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보이니까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옆 사람 보고 특별한 걸 하나, 특별한 거를 하나 받아야 합니다. 김계호 원장은 아무리 그렇게, 여러분 그잖아요, 여자가 10,000명이 모이는, 나는 진짜 그 당시 내가 젊은 목사 때, 야 중학교 졸업하고 김계호 원장 키도 되게 작아요. 1m 55야. 그리고 얼굴도 찐빵이에요. 무슨 그렇게 여자들 얼굴이 왜 이렇게 오똑하고 이렇게, 정윤정 씨나 저 이현정 씨처럼 저렇게 오똑 해야 되잖아. 퉁퉁 부었어요. 김우채 씨처럼 저렇게 이뻐야 되잖아. 근데 그냥 얼굴이 퉁퉁 부어 있어요. 꼭 스타일이 저기 부엌에 일하는 아줌마 스타일이에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 10,000명이 모여. 아니 할렐루야 기도는 집회할 때요. 포천까지 길이 1km씩 차 세워놔요. 차 주차 10,000평 되는데 차 못 세워요. 다 길에 세웠어요. 길에 세워놓고 들어갔어요 제가. 그리고 또 물 떠오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특별한 거, 특별한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태희도 특별한 거 하나 받아야 돼. 특별한 거. 저기 계신 형제도, 저 형제 5톤짜리 차 몬다 그러는데 목사님 될지도 몰라. 저 형제 뭐 하냐 했더니 5톤짜리 트럭 몬대요. 12년 몰았대. 근데 아까 물어봤더니 12년 몰았대. 12년 몰았으면 차 잘 몰죠. 나도 이번에 차 운전면허 겨우 하나 바꿨어요. 그냥 저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다 외워가지고 했어요. 제 눈이 0.5밖에 안 돼. 2종 면허인데 다 외웠어. 아가씨가 뭐예요, 7 옆에 그 6, 2 그랬더니 0.8. 그래서 내가 1종 면허 주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한테 특별한 은사 받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특별한 거 하나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삶이 성결해야 된다. 성결교 신학, 성결교, 교단 이름이 이게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다 이런 거예요. 성결교나 감리교나 이름이 똑같아요. 요한 웨슬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요한 웨슬리는 뭐예요? 성결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교회에서 나쁜 짓 하면 처벌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옆 사람은 구별하고 살아야 한다. 구별하려 사열한다. 예, 목사님들 막 살면 안 된다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구별돼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승리하는 삶. 예, 여러분요 은사 받고도 실패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승리해야 돼. 예, 정말 마지막에는요 아름답게 기도원 져서 그걸 어떻게 돼? 후배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번에 뭐야 옥하는 목사님 밑에 있던 오 목사님이 또 다른 사람 넘겼더니 다음 세대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그런 좋은 교대를 이게 넘겨주고. 예.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모세처럼 히스기야처럼 에스더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베드로처럼 승리해야 된다. 예. 여러분 그냥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돼. 예. 이 사람은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 자꾸 불 받다가 근데 아주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은사 받을 때 되면 뭔다? 시험이 온다. 아멘. 아주 오기 싫던지요. 누구 꼴도 보기 싫고 막 이래져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이게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극복해야 돼요. 예, 그걸 극복해야 돼요. 예. 그걸 극복하죠. 근데 지난번 목사님 한 분도 그렇잖아요. 다 된 거예요 작품이. 갑자기 저렇게 시험 들잖아요. 뭐 특별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밥도 같이 먹고 저 방에 와서 뭐 얘기도 하고 뭐 자기들 비밀이 되는 얘기도 다 해주고 오늘은 갑자기 시험 들었어요. 왜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럴까? 마귀가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올 때 마귀의 시험이 온다. 막 오기 싫어도 와야 되고, 예, 제가 예전에 어디까지 왔다 사모님 얘기하잖아요. 저도 어디까지 왔다고. 승리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자꾸 갈등 준다고요. 참 그 신기해요. 예,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 네 가지가 꼭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